아담을 뭐 물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지나가는데 그 엉덩이를 물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다. 최초의 아담은 어떤 자였는지 맞죠. 클래스가 다르네요. 클래스가 다르고 격이 다르고.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은 그럼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 김동진, 조성민, 김영국입니다. 네, 자 9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뭐 기억나는 지난 시간 이야기. 형상에 대한 네. 타락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음. 억지로 지키려고 하게 되고 음.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많이 전적 타락을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느끼겠습니다. 잘 적용했습니다. 따봉! 네, 우리 성님. 저는 구원의 목표, 그저 불쌍해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도 목적이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솔직히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와닿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다. 여기까지.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네. 누구였습니까? 아담. 맞아요. 아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제 끼어져 있는 것인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루는 시간인데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잘 하고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 아담이 깨어진 자아를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최초의 아담은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다. 맞아요. 우리 이 정도의 상식을 다 모두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또 우리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하고 맞아요. 또 중보자 없이 좋습니다. 중보자 없이 이런 청소년답지 않은 말들을 오늘도 우리 여우 형제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담에게는 먼저는 존재적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적으로 그는 이제 흠이 없었던 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그에게 어떤 흠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완벽했다는 거. 그렇죠. 자, 바로 그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제 온 모습을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서스름 없이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담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은 영적으로도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복음 안에 그 얘기가 있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만큼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클래스가 다르네요. 클래스가 다르고 격이 다르고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시죠? 네. 또 지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시대에 아담 말고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지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지음은 없었죠. 그렇죠. 최초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던 게 아담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와, 우리의 차원과는 좀 다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고차원의 고차원. 유일하게 네. 비빌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 하는 게 솔로몬? 아, 모든 솔로몬. 동식물의 이름을 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솔로몬은 이름을 짓지 못했으니까. 사실 우리는 참 태화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예.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들과 아들의 이름을 늘 헷갈립니다. 짓는 것도 힘들었는데 짓는 것을 그 아이를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아이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바꿔 부르고 남자 이름은 여자 이름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름.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저러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그게 이제 지혜 면에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은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사자를 보면서 무서워했다라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죠. 네. 그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말로 어떤 걸 보면서도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좀 부담스러움이나 어색함으로 느끼지 않았던 감정들이 가졌던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권위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아주 사나운 짐승들도 아담을 뭐 물었다. 아담이 지나가는데 그 엉덩이를 물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의 동식물들이 아담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을 하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면목인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담이 왜 깨어진 자아가 되었을까? 이 상태로도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좋았던 상태를 흔들어 놓았던 동기를 제공한 자가 있습니다. 사단. 사단이 그 동기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담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깨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아까 있었던 이 5가지의 면모를 볼 때 아담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에게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아담에게 있었던 이 생명을 바로 사단이 건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자아가 되어진 아담의 모습에서 그러면 사단은 뭘 건드렸던 걸까요? 더 높아지고 싶은. 그렇죠. 바로 아까 우리가 5번째로 얘기했었던 권위입니다. 권위. 사단이 노렸던 게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있는 자리에서도 이 피조물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의 문제를 건드려서 이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도록 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신의 맞죠? 자리. 신의 자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계선을 지어놓으셨어요. 네. 아담이 분명히 넘어가지 말아야 될 단 하나,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넘어설 수 없도록 만드신 징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선을 사단은 넘어가도록 그에게 꼬였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먹으면은 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유혹. 네, 유혹을 했죠. 예를 들면 그 과실 안에 어떤 독극물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먹으면은 그때부터 죽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면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건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을 수행을 했고, 이들이 이제 했던 건 자발적인 순종,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삶을 저버리고 결국 선택을 누구를 향해서 했어요? 자기를 향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악, 불순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겨난다. 그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리고요, 죄인이 되버렸어.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바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의인이었잖아요. 죄를 지으려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제 잘못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먼저 죄를 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속에 그래도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먹었는지 아니면 네. 그런 건 상관없이 서슴지 않고 딱 따먹었는지 이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안 한 범죄를 저지를 때 네. 처음에 마음속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다가 이제 점점 무감각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담도 음.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성민이가 잘 대답해 줬는데 의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던 아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더 쉬웠던 이미 쉬웠고 자연스러웠죠. 근데 그런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마 그에게 결국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그 선을 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서 이제는 죄로 나아갔기 때문에 죄가 더 기쁘고 죄가 더 달콤해지는 상황에 처해 계시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정반대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진 것.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은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담이 생명에서 사망을 옮겼죠. 네. 우리도 역시 생명을 상실한. 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 우리 좀 살아있다 해도 이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러하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도 역시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 이건 결국 우리가 사망으로 치달아나고 있다는 걸 잘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셨대요. 근데 어떤 죄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게 뭐야? 죽었던 과거에 네가 죽었고 이제 다시 너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있는 나의 모습, 이 병든 자아의 모습을 조금 고쳐서 조금 노력해서 좀 잘 포장해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아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죄를 받아들인 상태이므로 바로 죽음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거에서 우리 어떤 대단한 노력을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 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무서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냐? 바로 옛 자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어야 되고, 그러면 새 자아가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나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교환이요? 이렇게 빼고 지금 이식수술이라고 얘기하나요? 나의 옛 심장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심장을 넣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런 뉘앙스가 우리가 어디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말씀은 내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그렇게 써 있으면 그게 맞는 말이겠죠? 네. 한번 이 말씀을 엮어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옛날 병든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얘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죠. 네.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변화되는 것까지 가기가 힘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죽는다? 나를 죽여야 된다? 사람은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옛 자아의 모습을 버리기 싫어하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도 나는 건재하고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런 업적을 세웠는데 나에게 왜 다른 게 필요합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을 할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철저하게 내가 그러한 내 공든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금 무엇인가 필요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된 나의 자아를 버려야 되고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 실과를 이제 먹었다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얼마나 주님과 더불어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찬양한다라는 걸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영원토록 찬양하면 지겨운 거 아니야? 성가대가 매번 찬양하고 있으면 지루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할 만한 것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네. 아니 아담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후손에서 또 타락하거나 또 죄에 빠진 사람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형님?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했다면 아담처럼. 그렇죠. 성령이 다시 시작했겠죠. 좋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우리 질문을 던져준 우리 형님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눴고요. 다음 주부터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